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이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순원 목사님 나오셔서 떼어내고 뽑아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장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기사의 바로 뒤에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교회력으로 주연절은 우리 주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자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면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로써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의 빛이 온 누리에 환히 드러났고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밝은 빛과 생명이 가득할 때에만 능히 광야의 시험과 온갖 사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절로 주연절이 사순절 절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 그리고 광야의 시험이나 시련을 사탄이 획책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들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시자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광야로 이끌어가서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시험은 사실 사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생활하거나 살다가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이거는 사실은 사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충만해지면 광야로 이끌어가서 시험하신다. 왜? 충만한 생명의 힘으로 온갖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서 생명의 완성인 부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사순절이 끝나는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축하하고 누리는 부활절을 맞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순절을 지내면서 끊어내고 떼어내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물렁물렁해지고 있어요. 신앙이 너무 가벼워요.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의 장식물에 불과합니다. 그 초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그 초기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어요. 신앙은 생의 목적이었고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순교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죠. 이웃 종교지만 장엄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신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서 왔다는 달마대사에게 돌을 구하기 위하여 한겨울 찬바람이 부는 숭산 소림굴 앞에 왔어요. 한 번 문을 닫고 들어간 달마는 나오지 않고 신광은 이 눈보라 속에서 무릎을 꿇고 몇 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달마가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신광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내 뜻이 얼마나 기쁘냐 오래 눈 속에 있으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서 달마는 좀처럼 신광을 제자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광은 곁에 있던 칼을 들어서 대뜸 한쪽 팔을 끊고는 그 끊어진 팔을 달마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달마는 그에게 해가라고 하는 법령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들이 처음 돌을 구할 때는 법을 위해서 몸을 던지셨다. 네가 내 앞에서 팔을 끊으며 돌을 구하니 가히 할 만한 일이다. 바로 이 사람이 달마에 이어서 중국선의 제2조가 된 해가라고 하는 분입니다. 팔을 끊어 법을 구했다는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구도자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 해가 이야기는 실제라기보다는 하나의 전설이지요. 그러나 아무튼 생명종교에서 구도나 신앙의 첫 단계이며 가장 원초적인 작업, 그것은 끊어내는 것입니다. 떼어내는 것입니다. 도려내는 것입니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유랑 생활에서 오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어요. 야훼께서 더 이상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들이 이집트의 고역에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저들을 구출하기로 하셨어요. 주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가 거절하자 주님은 10차례나 이집트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결국 파라오는 히브리들을 내보냈습니다. 주님은 이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는 것에 머무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이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과 생명의 길이 담긴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시고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내려주시며 여러 가지 설명과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서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이나 머물면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술렁했어요. 조급해졌어요.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르르 몰려가서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 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귀에 달린 금보치 귀고리를 떼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숫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환호하며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온 우리의 신이다. 이것을 보고 아론은 숫송아지 신상 앞에 제단을 만들고 내일 야훼 앞에서 축제를 올리자 하고 선포했습니다. 다음 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이 신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정신없이 뛰놀았습니다. 우리 야훼 주님은 세상의 신들과는 달라요. 성서에서도 말하듯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입니다. 나무 조각, 돌 조각이에요. 이런 것들을 신전을 지어 모셔두고 사람들은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시인은 이런 것들은 헛개비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모세에게 나타나고 히브리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야훼는 형상이 없습니다. 때문에 머물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이신 야훼는 살아계신 능력자로서 그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과 생명을 지으십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이집트의 마지들을 치시고 그 말씀 한마디로 홍해의 물을 갈라 마른 땅을 내십니다. 때문에 야훼는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야훼를 섬기는 유일한 방법은 다만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금붙이로 수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신들을 인도하고 또 앞으로도 인도할 신이라고 하면서 번제물을 바치고 찬미하며 먹고 마시는 축제를 벌입니다. 이것을 보고 야훼께서 진노하셨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내려가 보아라. 네가 에집트에서 데려온 너의 백성들이 고약하게 놀아나고 있다. 저들이 내가 명령한 길에서 저다지도 빨리 벗어나 저희 손으로 만든 수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온 우리의 신이다 하고 떠드는구나. 보잘것없는 백성을 구출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았음에도 금세 배신한 것에 분노한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을 잘 안다. 보아라,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진노를 내려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리라. 이제 더 이상은 백성들을 인도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만나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위를 쳐도 물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막의 백성들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급한 모세가 주님의 노기를 풀어드리려고 애원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노기가 풀리지 않자 도리어 모세가 하나님께 화를 내며 감히 주님을 나무랍니다. 당신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직접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화를 내시느냐 하면서 어찌하여 그가 화를 내어 그 백성을 데려다가 산 골짜기에서 죽여 없애버리고 땅에 씨도 남기지 않았구나 하는 말을 이집트인들에게 들으려고 하십니까? 하며 주님을 겁박합니다. 모세의 간곡한 요청을 듣고 주님은 백성에게 내린 재앙을 거두고는 다시 모세에게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출발 명령을 내리며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고집센 백성아,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같이 올라가다가는 너희를 멸종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모든 폐물을 몸에서 떼어버려라. 모든 폐물을 몸에서 떼내라. 이 말씀에 따라 백성들은 모든 폐물을 떼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몸에 2번 다시는 폐물을 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폐물은 겉모양을 예쁘게 하기 위한 장식물이에요. 때로는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신분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몸에 붙인 폐물은 언제든 형상으로 만들어 섬길 수 있는 작은 신이에요. 백성들은 이 폐물들을 모아서 집단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야훼다 하고 말합니다. 때문에 언제든 우상 숭배를 가능하게 하는 이 폐물을 떼어낼 때만 이스라엘은 야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폐물을 모조리 떼어냄으로써 저들은 광야의 가장 중대한 고비를 넘기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차원에서도 우리를 그릇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죄짓게 하는 유혹의 요소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찍어 던져버리라, 뽑아버리라 하고 강력하게 역설을 사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이나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던져버려라. 2손과 2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의 몸이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다. 또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2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을 잃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그 싹부터 잘라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장하게 떼어내고 잘라내고 뽑아내도 날마다 걸려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나는 대체로 선한 편이다.
아무리 보아도 그렇게 도려내고 잘라낼 것이 많지 않다. 제가 늘 그렇게 저를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예리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움을 가지면 그것이 곧 살인입니다. 꼭 간음을 저질러야 간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곧 간음입니다. 꼭 물건을 훔쳐야만 도적질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탐을 내면 그것이 곧 도적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하신 선생님 하고 부른 사람에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철저한 끊어냄과 버림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장식물이에요. 도리어 이런 신앙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내 자신 안에서 무엇을 떼어내고 무엇을 잘라내고 무엇을 뽑아낼까? 이런 것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육정의 열매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하는 말 있죠. 이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는 제철에 그 나무가 맺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열매가 달리지 않는 나무는 농부가 찍어내기도 합니다. 열매도 없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땅의 양분만 빨아먹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열매는 무엇일까? 그것은 행실입니다. 그의 행실을 보면 그의 사람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행실들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아름다워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신실,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금지할 필요가 없어요. 키우면 키울수록 좋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키워 가누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교회의 신화신앙입니다. 떼내고 자르고 뽑아낼 것은 육정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행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막 불쾌해져요.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먹고 마시는 것, 당파심, 질투, 술주정.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한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욕망을 채우는 행실들을 자기가 본 대로 경험한 대로 모조리 열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열거가 아니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날마다 보고 듣는 현실입니다. 시간이 멀다고 성추행, 폭행 소식이 이어집니다. 온 나라 천지가 우상숭배의 무속입니다. 심지어 무속을 신봉하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정치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새끼를 미워하고 술주정을 하고 내다버리고 폭행합니다. 철저히 잘라내고 뽑아내는 과정이 없이 적당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육정의 열매들과 타협하면 어느 틈에 우리는 신앙이란 위장을 하고서 더 세속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육정의 열매들을 신학적으로 축약하고 다듬어 전해준 것이 소위 8대 죄악 또는 8대 근본 죄악입니다. 영어로는 이 죄들을 캐피탈 신이라고 합니다. 이 8대 죄악은 4세기 사막의 수도자이며 동서방교회의 신학과 신앙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가 인간을 미혹해서 사탄의 하수인이 되게 하는 것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캐피탈 신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캐피탈은 머리를 의미하는 라틴어 카프트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중세기의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8대 근본죄를 8개의 악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근본적인 악덕은 도가 넘는 욕망으로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탐식, 음식을 탐하는 거죠. 사치, 호화롭게 하고 낭비하는 것이죠. 돈사랑, 말 그대로 돈 좋아하는 것이죠. 정욕, 이것은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 같은 것이 아니라 단지 성적인 욕망의 분출이죠. 슬픔, 이것은 욕망을 충족하지 못할 때 갖는 비참한 심정이에요. 성냄, 이것은 미움의 표현이죠. 허영, 이것은 자기 부풀림이죠. 과장이죠. 오만, 이것은 자기는 완벽하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탐식, 사치, 돈사랑, 정욕, 슬픔, 성냄, 허영, 오만, 이것이 팔대 뿌리가 되는 대죄의 근본악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끝도 없이 나열한 육정의 열매들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이런 것들과 믿음으로 싸워야 하며 이 싸움은 악마들과의 싸움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8개를 가지고 내가 제대로 싸우나? 아유, 나는 불가능하다. 싸우긴 싸워야 하는데 적당히 한번 싸워보자.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거나 주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믿음으로 싸움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지만은 곧 극기가 생기고 인내가 생기고 그리고는 희망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화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8대 근본죄와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이 세계와 공동체 그리고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악덕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세계와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름다움과 선함을 회복하고 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40일간의 광야의 시간, 1년 동안 좀 자유롭게 살던 것을 멈추고 조금은 엄격하고 진지하게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이 육정의 열매 8가지를 끊어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바로 이런 훈련을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이런 훈련을 거쳐서 낡은 나를 온전히 죽일 때 40일째 주일에 우리는 무덤문을 열고 나오신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떼어내고 잘라내고 뽑아내려고 무진 애를 쓰는 그때에도 이런 것들을 다 척결할 수는 없어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완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100%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적합해요. 온전은 끊임없는 시도와 노력 가운데서 점점 자라고 향상되어서 아름답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 뜻이에요. 이 사순절에 끊어내고 잘라내고 뽑아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100점 인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낙제점은 훨씬 넘은 7, 80점 인생으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7, 80점 인생들만 된다 해도 오늘처럼 주님의 이름에 눈은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이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우리를 불러 말씀의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 지금은 사순절이지만은 여기서 2, 3년 신학을 공부하는 이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광야의 훈련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이 훈련의 시간들을 말씀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를 통해서 언제나 부활의 축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큰 학문과 인격을 갖춘 주의 종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